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따라서 준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획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느 때는 길이 막히고 고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잘못 판단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계획을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도와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의 예배 처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1%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러나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그 자리에서 민주적이거든 현실에 안주하는 공동체로 바뀌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주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심요막조하죠. 이렇게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땅 안디옥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죠. 우리 교회의 모델도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기본을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자 안주했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했지만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적시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항상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전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보고해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우르치를 했던 그곳이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그 중국에 비밀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첫 번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했을 때 그 첫 번째 그 교회 찍은 사진이 아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미정 집사도 보니까 청년 때 모습이고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내가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이 조금 부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부어있네. 그래서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그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렇게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다은 사역자는 그때 청소년 때 아닌가? 아까 얼굴도 그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1회 아웃시 사진을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1회, 2회, 3회는 중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라 그래서 필리핀에서 7번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전진해. 할렐루야. 아멘. 규모가 점점 더 커갔고
그리고 사역의 그 지경도 확장되어 갔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서 지난번 아우르치 때마다 우리 김민환 집사가 늘 그게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번 한 번 거듭해 갈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했던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역의 지경도 항상 넓어졌어요. 퇴보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DNA를 갖고 있구나, 항상 전진하는 거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주저주저 하잖아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그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행사를 할 인원도 필요한데, 적어도 중형교 이상이 정도 돼야지 한번 실시하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목사님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소설이 빌딩이 있을 때 개척 5년 차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는 열방선교가 우리의 꿈인데 왜 지금 주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물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하면 되죠. 왜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우리가 그쪽 옮겨서 4년 차, 6년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6년 차에 아직까지 우리가 채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하나님이 야 이놈 하고 딱 때리는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우리가 지역과 민족의 열방을 나가는 것은 교회 규모나 뭔가를 갖춰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처음부터 교회 주신 사명인데, 성도가 5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나가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그 아우르치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열방선교의 꿈이 무르익어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구나, 열방의 교회는 세울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10년 차에, 결국은 코로나 좀 지나가지고 2년이 딜레이 됐지만은 10년 차에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거죠. 아멘. 그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우리 한 사람도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역할에서 사명과 비전이 그 지경이 매일매일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전진해 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센터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가거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도 공동체도 모두가 마찬가지다. 아멘.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즉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것은 바로 축복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라, 부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이 뭐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가족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생육 번성에 나가는 것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가정과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울시 나가는 것도 우리 사역을 나가는 것도 가족이 함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 PBC에 지금 이제 교회 건물밖에 없지만은 여건이 허락하면은 그게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1년 내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1년 내에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은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세린이 등 너무너무 보기가 좋죠. 아멘. 아멘. 정말 은혜가 팍팍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 자체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근데 잘생겨서 멋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모습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얼굴에서 나오는 포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필리핀에 가서 아니면 열방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얻어지는 큰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그 자신감은 이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런 DNA들을 쌓아가게 된다면은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장소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세대까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단체로 하나로 나가는 이런 전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아멘. 오직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행진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만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내가 손 잡히는 거 없고 뭔가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미래를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보고 듣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실상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에서부터 항상 전진해 나가는 자가 돼. 교회와 또 개인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멘. 아멘. 그런데 전진을 해 나갈 때 아무렇게나 전진해 나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이 전진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어떻게 전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되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인왕은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니고 터키 남부 해안 쪽을 그때는 아시아라 했고 소아시아라 그래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거기서 전하지 마라고 그렇게 막았어요. 그 다시 비두니아, 지금 터키 북쪽 흑해에 있는 지역인데 가려고 해도 또 가지 마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유럽이 보이는 마게도냐가 보이는 드로아라는 마게도냐 건너편의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의 여행은 할 수 없어서 드로아 항구의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의 영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뚜렷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만약에 그때 이 복음이 동쪽으로 갔다라면은 그는 중국 그리고 지금 이슬람 지역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거기에 무속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지금 그 이슬람 쪽이 확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흥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일행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만큼 철저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달랐단 말이죠. 오늘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막 갖추고 내가 다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내 뜻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바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을 건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자기의 뜻을 접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비교하면은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 물론 꽃길만 쫙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순탄하게 인도할 때도 있지만은 인도함이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결점이라고는 1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나랑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는 그 길은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 뜻을 따라갈 때 항상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다 건너가서 넓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 지경을 이렇게 넓게 계획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항상 우리의 지경을 넓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넓은 지경으로 계속해서 전진전진해 가면서 축복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나가거라 라고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간다. 아멘.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전진하겠다. 그리고 확장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이루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요, 그것이 생각하고 하게 되면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앉아 있어야 되겠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이 정도라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버려요. 그러나 내 환경과 여건을 구애받지 않고 확장시켜 나가고 전진하고 넓혀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취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면 항상 확장시켜 나갔어요. 같은 지역에 또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뭘 확인했을까요? 본질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냐,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이 지역의 센터로 세운 교회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비전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냐, 거기에 세운 리더는 그 리더의 본질을 감당하고 있냐, 그것을 점검했다. 그래서 본질에 벗어난 교회들은 계속해서 멘토링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고 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전진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비전은 필리핀 220 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1200 비전이잖아요.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는데, 지역과 민족의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는 열방의 첫 번째 교회가 필리핀 교회라. 필리핀 교회는 그 교회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자체의 220 비전을 가지고 필리핀 안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은 200명의 제자를 세우고 20개의 비전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필리핀 베델교회 그처럼 부호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만약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진하고 확장시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선포를 늘 하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정도면은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다. 로마로 가야 되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은 땅 끝까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땅 끝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땅 끝이 바로 스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을 가려면은 로마를 걸쳐서 가야 되니까 로마 가고 스페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잠깐 석방된 그 시기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표는 바로 전진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동양으로 와서 한국에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중국으로, 이를 통해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계시죠? 앞으로 권사 될 사람들 이게 많이 있네. 권사님들의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 장로님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살게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움직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정년 때문에 사역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계식 권사님이 벌써 이미 교회의 그 법으로 보면 은퇴했죠. 근데 지금 내 사전에는 은퇴는 없다. 그래. 내 핸드폰에는 은퇴가 없다.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지금도 청년같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저 연세에 제자대학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제자대학은 우리 청년들도 정말 힘들어서 빠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수명 들어오면 10명밖에 안 남는데 지금 우리 김계식 권사님이 앉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힘을 얻잖아요. 이렇게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땅끝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같이 와서 우리나라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선교사 지망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하고는 이 조선 땅은 전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이 동양 쪽에서 선교를 하고 오시던 어느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조선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원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 밤부터 마음속에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니? 기도하면은 자꾸 그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또 잠잘 때도 그 소리가 들리고, 자꾸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니? 이렇게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조선으로 가야 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 뜻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조선 나라를 오게 되었대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하시니 잘 알죠. 그때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에서 서양 그 공부를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고위층들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연희 전문 학교를 창설하잖아요. 그 연희 전문 학교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됐단 말이죠.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순종했더니 한 나라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교회가 가는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가서 우리가 강하게 그곳에서 지역을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로 가는 거예요. 알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특히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많이 초청을 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필리핀을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만 해라 하는 일에 해야 될 뿐인 거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 하나에 우리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드림 2022에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 잠깐 비전 트립으로 갔던 그 필리핀에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우리랑 관계를 맺었던 그 가족들을 만나 밥 먹으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에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받은 환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정도 없고 코로나가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한 상황인데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하나가 그 어려운 환경은 그걸 견디고 나가는 것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는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야 하는 그런 환상이 딱 기억이 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히 올 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적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사명을 받고 사명을 비전으로 삼아 비전을 이루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적시 순종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꾼을 부르셔요.
이때 즉각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끝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가지고 기다리시지 않아요.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즉각 순종하고 손들며 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의 사명은 바로 부르심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에 적시 빚을 삼고 순종하십니까? 많은 성도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수많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기회가 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고 조금 천천히 하면 어때? 뭔가 좀 갖추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을 때가 곧 찾아와요. 지금이 최적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요 다음에 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내게 사명과 비전에 대한 부담감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오늘 이 사실을 꽉 깨달아야 돼요. 아멘. 비행기로 10시간, 20시간 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사로 선교팀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혼하고 애기들 생기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육아하고 하면은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 시기,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 시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공부할 때다. 그때 2년만 늦춰가지고 1년은 교회 안에 사역 간사, 그리고 1년은 해외 나가서 선교 간사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러 가거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하면은 그 정말 힘이 있는, 아무리 밤을 꼬박꼬박 세워도 그 다음날 몇 시간만 자면은 힘이 벌써부터 일어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금 필리핀 베데비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담벼락에 페인트 칠하고 밤 3시까지 조명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들이 올라가 보니까 어제 3시까지가 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장난치고 막 있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때다. 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4-4시간 다면 뻘떡이 나면 똑같이 보면 돼요.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있고 건강할 때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힘이 없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엄청 건강했는데 요즘 필리핀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엉치뼈가 좀 앉아 있으면 이게 아프고, 이제 그런 때가 온 거라. 예전에는 중동까지 가는데 보면 막 30시간씩 비행기를 타잖아요. 끄떡 없었어요. 그렇게 내려도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어떻게, 예전에는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네.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그 해 뜨는 걸 보러 올라갔는데 엄청나거든요. 그때도 엄청 힘드는데 이제는 성지순례 가도 시내산은 못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젊을 때 지금 힘이 팔팔 날 때 놀러 다닐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한번 놀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을 때 하는 일 한번 해보자. 이제는 네. 앞으로 하지 못할 때가 온다. 결혼하면은 모든 게 안 된다나.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이런 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장 의미를 할 수 있는 이때를 놓치면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거는 좀 나중에 결혼 일보 직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공부하면서 맨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게 초점 맞춰가지고 언제 공부하냐, 언제 하나님 일 하냐, 그지? 언제 셀리더 사명 감당하냐. 오늘 이런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은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하면 돼. 근데 따로따로 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힘 있는 이 시기에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이 황금 시기를 하나님께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갈망인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역에 베델 비전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필리핀의 베델 비전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출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은, 물러나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은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220을 선포하면은 결국은 그곳에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일꾼을 파송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며 나가며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앞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점점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시시하신 그분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받고 나가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죠? 그 이룬 것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죠? 내가 한 거는 그냥 순전히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주셔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데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멈춰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항상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한 갈망과 소망인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